운동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체격이 커야 되고 힘도 한 서너 배 정도 힘이 세어야 됩니다.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다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야구도 그 9회전, 어떤 때는 12회전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야구는 홈런을 날려야 되고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축구 선수는 어느 곳에서 공을 차더라도 골인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도 세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프로 선수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지만 아주 작은 것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장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은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북한이 공해상에서 기름을 이렇게 옮겨 실는 것이 싹 다 찍혀 있었습니다. 30몇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사진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기름 밀수하는 거 우리 싹 다 보고 있고 다 찍고 있으니까 중국 너 뭐하냐, 너희들 중국 너희 형 아니냐, 동생들 좀 잘 가르쳐라, 그런 뜻으로 이 앨범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미국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싹 다 보고 있었고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다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중국의 이 국방장관 얼굴은 아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청년 그 윈비어가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호텔 벽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를 뗐습니다. 기념으로 떼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들키는 바람에 아주 여러 달 고문을 당하고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풀려났지만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소송을 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억 불을 중국에서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그걸 줄 리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주질 않습니다. 그 청년 오히려 치료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밀수를 하는 배를 딱 억류를 합니다. 억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경매 처분으로 넘겨버립니다. 경매에서 나온 값을 윈비어 부모에게 그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정확하게 일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딱 압수할 배를 압수하고 경매에 넘겨버리고 그 돈을 그 피해자 가족에게 딱 넘겨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이라크가 군사력이 4위인가 그랬습니다. 이라크하고 전쟁하는데 미사일을 그냥 수십 개를 쏘아가지고 단번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잠수함에서 그리고 배에서 비행기에서 그냥 한꺼번에 쏘아가지고 그 모든 통신 장비들, 모든 그 군사 시설들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르망디에 상륙작전할 때 비행기가 몇 대 떴는가 하면 12,000대가 떴습니다. 말이 12,000대지 비행기 12,000대는 하늘을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수부대가 뛰어내리기도 하고 폭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12,000대의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고 한꺼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아서 초토화를 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국민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이 보상금을 갖다 주고 기름 밀수하는 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앨범으로 돌려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빨의 이 사고방식은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동맹관계는 이제 해체가 되고 미국 자꾸 나가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과 관계를 보면은 참 좋은 인정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운명을 생각을 하면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또 잘 봐주는 건 잘 봐주는 거고 이런 건데 생각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만큼 또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제 핵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핵 공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싹 조사해 가지고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F-15 비행기 한 몇 대가 싹 갑니다. 날아가 가지고 그 폭탄도 어떤 폭탄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만 폭발하는 폭탄이 있습니다. 옆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딱 거기만 딱 폭발시키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싣고 뺑 둘러가지고 지중해로 둘러서 들어가가지고 그 공장들만 다 부서, 옆에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북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죠, 시리아. 이 시리아의 핵무기, 시리아의 이런 무기들, 이런 그 화학 무기들, 북한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미국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 미국이 주저하면 우리가 한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무서운 나라예요. 성경 읽을 때는 뭐 순하고 얼빵하고 이렇더만은 굉장히 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신약 시대 때 오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운으로 돌립니다. 나는 참 운이 나빠서 이런 일에 걸려들었고 운이 나빠서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기 때문에 몸부림친다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운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여신이니까 운명의 신을 여신으로 만들어서 아주 변덕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의 장난은 없고 운명의 여신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는데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축복도 받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도 없이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셨을까? 폭삭망하게 했을까? 하나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유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왜 우리 공장에 불이 났는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큰 환난을 당해서 가축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 몸에도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 지었다.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이 온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세 명이 다 메시지가 같습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이 죄 때문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난 그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욥은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한번 따지고 싶다, 이걸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예. 욥의 세 친구가 이기지를 못해요. 욥이 끝까지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나 한번 변론하고 싶다, 나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후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걸 모든 걸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강한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리바람 가운데 나타났는데 너무 크시고 너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붙어볼래? 너 대장부같이 한번 붙어볼래? 아니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할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욥이 바라던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변론은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고 욥은 뭐 변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에게 환난을 주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충동질시켰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시기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주었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크시고도 정확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욥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크고 빠르고 정확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회리바람 가운데서도 아주 정확한 분으로, 아주 빠른 분으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대장부같이 허리띠를 띠고 내가 하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참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문제에 빠졌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우리는 막 빠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보는 순간 하나님은 크시고 정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환난을 통해서 오직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너가 환난당한 것은 꼭 죄 때문이 아니다, 너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회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었습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고 욥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났는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폭풍우라고 하는 말은 회리바람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회리바람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주에 가보면은 이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는데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모든 것을 막 빨아들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은 나무도 뿌리 뽑히고 집도 다 부서지고 자동차도 딸려서 올라갑니다. 거대한 괴물입니다. 토네이도는 커다란 괴물인데 살아있는 괴물입니다. 돌면서 그 안에 차도 돌고 뭐 개도 돌고 막 그 안에 막 모든 것이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서 있으면 서가지고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막 번개가 반짝반짝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 하는 데 따라서 피해가 엄청 커지기도 하고 피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본 하나님은 거대한 토네이도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냥 바람이 막 도는데 완전 그 세계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고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나무도 뿌리채 뽑고 거기 한번 걸려들면 욥도 그냥 빨려 들어가 올라갑니다. 엄청난 이 회리바람이 서 있습니다. 돌면서 서 있습니다. 거기서 막 번개가 반짝반짝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리바람에 걸려들면 비행기도 그냥 딸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리바람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넌 욥이냐? 그렇다면 대장부같이 허리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을 대답해봐라. 아니면 나와 한번 붙어보든지, 회리바람이 나와 한번 붙어서 죽든지 살든지 씨름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을 해라. 좌우간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붙었지만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막 저 하늘로 집어 던질 수 있었지만은 야곱이가 결사적으로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야곱은 날아가지 않고 이런 엉치뼈만 이렇게 탈골이 되었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러지면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야곱은 엉치뼈가 부러졌는데 절었습니다 이러면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그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골을 한 겁니다. 탈골을 했기 때문에 일어서서 걷지, 이게 부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거 앰뷸런스 와서 싣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산의 대장부같이 넌 나인데 한번 붙고 싶으면 붙어라.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라. 욥은 붙을 수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봤습니다. 그 혼돈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회리바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강력한 회리바람, 혼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환난당한 것은 너 죄 때문이 아니다. 너 사탄이 내 믿음을 시기했기 때문이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했지. 애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남편 문제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미안하다. 울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세요. 허리띠를 딱 매라.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라. 지금 허리띠 다 매고 있습니까? 풀어놓으면 안 돼요.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너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하고 한번 붙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왜 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한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없어지라, 통증이 없어지라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병이 낫다든지 이렇게 돼야 이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으로 그냥 쏠려 있는 욥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그냥 내가 죽어야지.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막 큰 회리바람으로 써가지고 번쩍 하시면서 나무도 빨아들이고 집도 빨아들이고 막 거대한 이 혼동의 세계를 만들어서 앞에 서 있으니까, 욥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허리띠를 꽉 좀 졸라매서 대장부같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헤벨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날아간다. 딱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회리바람이 한반도를 막 이렇게 막 돌고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머리채를 막 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저는 지금 배가 아파요.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던지.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대어들면 안 되지만 대어들듯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바로 듣는 자세가 뭡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주먹을 딱 쥐고 요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 자세로. 아니, 어린아이가 덩치 큰 삼촌인데 덤비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이래가지고 이제 덤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그게 박죠, 되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마로 그냥 턱을 박아버리면은 삼촌도 막 아이고 이러면서 쓰러질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죠. 무릎 뜯는 겁니다. 삼촌 팔을 무릎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하는 말에 너가 대답을 해라. 잘 듣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욥이 보았던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회리바람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바람 자체가 미친 여자 머리카락 날리듯이 막 이렇고 그 안에 막 그 굉음이 나오고 막 안에 막 온갖 쓰레기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개하신 자기 자신은 그런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건축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리바람같이 미친 바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정확한 건축자로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회리바람과 건축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오래된 예배당을 이제 부수어야 됩니다. 부수어야 되고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오래된 예배당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그냥 안 부수고 옆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땅이 싸니까요, 새 예배당을 짓습니다. 근데 역시 옛날 예배당은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나중에 이제 막 무너집니다. 그 오래된 것은 부수어야지 새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혼동 그 자체. 불하고 마그마하고 수증기하고 막 뒤섞여 있는 혼동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시고 자로 재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지구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겉으로 보니까 산발하고 막 이상한 이런 노숙자 같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이 건축자였던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틀려요.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대도 건축가생들은 좀 세련됐어요. 세련됐어요. 그래서 이 자도 정확하게 이걸 재야 되고 무게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안 그러면 이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건축가는 아주 예술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좀 세련됐습니다. 세련됐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있는 유일한 과가 건축가입니다.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씩. 머리 굉장히 좋은 여학생이 하나씩 들어와요.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막 머리도 산발하고 그냥 막 소리도 막 굉장한 그런 소리를 내고 막 이런 분인데 실제로는 뛰어난 건축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기초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주 공간 한 점에 불러서 딱 기초를 놨습니다. 그 기술은 아무도 터득을 못합니다. 아무도 터득을 못해요. 우주 공간 거기에 딱 한 곳에 불덩어리를 딱 두고 그게 기초석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시고 길이를 재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덩어리를 진흙으로 싸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전 우주에서 또 다른 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물로 된 별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물이 그렇게 많아요. 전부 자갈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막 공기도 없고 이런데 지구는 물로 된 별입니다. 주추는 어느 곳에 두었느냐? 주추는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마지막으로 딱 끼운 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끼우면서 지구는 고정이 되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딱 떠 있는 이런 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고요. 마지막 머릿돌을 딱 끼우니까 이 지구가 떨거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앉아 있고 서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전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 동그란데 다 지금 거꾸로 앉아 있고 거꾸로 붙어 있고, 저도 지금 거꾸로 서 있어요. 제가 바로 서 있으려면 이걸 돌려야 됩니다. 아기들도 바로 있다 바로,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겁니다. 아기들 나올 때 그 머리부터 밑에 내려가 있는 고개 바로 있는 겁니다. 바로 앉아 있으면 이건 거꾸로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잘못하면 난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중력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동그란데 전부 거꾸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 새벽별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기초석을 불로서 두시고 그 불을 진흙으로 싸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살아야 되니까. 지구의 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근데 지구의 공사 중에서 어려운 공사가 뭔가 하면 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다른 별에는 없습니다. 찾아보면 우주에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지구만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 때 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어떤 화학식에 의해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화학작용을 하게 하셨는데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한없이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물이 막 온 우주 공간에 막 흥건할 정도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셔가지고 물이 더 이상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문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사가 뭔가 하면 육지를 만들고 난 뒤에 육지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이 육지 위로 자꾸 올라 그러고 육지는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육지가 없어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지구 전체가 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묻지 드러나라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땅이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산이 생기고 꺼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근데 육지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왜 불안정했는가 하면 이게 마그마 같은 상태, 액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육지가 있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역시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진흙덩어리고 마그마고 이러니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육지는 만들어졌지만 바다는 계속 땅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마그마층을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딱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는 바다에 있으라. 그래서 이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는가 하면 아주 단단한 바위층으로 쌌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층으로 싸가지고 이 마그마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또 마그마는 단단해지도록 해서 물을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 마그마같이 허물허물한 이런 그 육지는 이거는 그냥 계속 바다에 지금 실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흙에 인을 친 것처럼 땅땅하게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한 땅이 되도록 그냥 도장 찍듯이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불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마그마청을 불을 이 진흙으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단단한 바위청으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이렇게 단단하면 인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표면을 옷같이 부드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표면은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 바위입니다. 우리 교회 밑에도 다 청석입니다. 청석. 옆에 있는 그처럼 전부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밑에 뚫고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한 청석입니다. 청석. 바울을 청석 이런데 단단하도록. 그래서 이 지구 공사, 이게 보통 건축업자들이 하는 그 시멘트 공사, 철근 공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불 가지고 마그마청을 식히면서, 그러면서도 표면은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입히는 이런 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공사가 뭔가 하면 구름을 만들고 밤낮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밤낮이 바뀌도록. 그래서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지구가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밤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전매특허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반은 밤이 되고 밤은 낮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와야 인간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면서 큽니다. 자면서 크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그리고 환자들도 자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면서 이게 피가 돌면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자야 됩니다. 죄인들도 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인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시는데 네가 아침에게 오라고 명령했느냐? 네가 아침을 불렀느냐? 네가 새벽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느냐?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는데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계장에서 병아리 키우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전부 햇바닥 내놓고 더워가지고 죽습니다. 또 1도만 내려가면 추우니까 막 모여듭니다. 그래 깔려가지고 죽어요. 다 죽습니다. 1도입니다. 1도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아침을 네가 불렀느냐? 아침이 오도록 아침아 오너라 네가 했느냐? 새벽 보고 네가 어느 자리에서 새벽이 오라고 네가 이야기했느냐? 네가 땅끝을 붙들고 악인을 거기서 떨쳐버렸느냐? 죄짓지 못하도록. 아침이 오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쳐버렸다고, 악인을 떨쳐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여성들은 털지 않습니다. 이불을. 이불을. 밤에, 겨울에 이제 이불 막 쓰고 이러면 봄에 막 팍팍. 그리고 담요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힘 있는 애 좀 붙잡으라 해가지고 탁탁 틀면은 그 먼지가 다 이제 떨어지고 이제 뽀송뽀송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막 이 지구를 그냥 탁탁 털어가지고 악인들을 그냥 떨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에게 활동하도록 밤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밤에 죄 짓는 것이 참 쉽습니다. 얼굴이 안 팔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이 오게 하셔서 악인들의 이 팔이 꺾이게 하시고 그들을 털어버려 가지고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문을 잘 조절해서 아무 사람이나 빠져 죽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바닷속은 인간에게는 금지된 영역입니다. 인간은 깊은 바닷속을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을 들락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 큰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도 억제를 해야 되고 피도 잘 돌아야 되고 숨도 잘 쉬어야 되고요. 숨을 못 쉬면은 그냥 휘떡 또 넘어지면 또 119 불러가지고 또 가에다가 팍팍팍 해가지고 말이죠. 이 호흡 시켜가지고 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 여성들 머리털이 여기 안 나고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염처럼 머리는 빡빡이고 여기 수염처럼 막 이렇게 나 있으면 보기 싫죠. 물론 자꾸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꾸 보면 요 싹싹 빗고 요 닦고 이러면은 또 그것도 미인일 수도 있지만은 그 빡빡은 별론데, 빡빡은 별로예요. 지금 우리 전부 거꾸로 다니고 있다고. 거꾸로 걸어서 다니고 있다고요. 지구라는 이 별에 우리는 거꾸로 서서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중력 때문에. 이게 바로 온 건 줄 알지만 우리는 거꾸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참 희한해요. 희한해. 눈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눈썹도 있고 말이죠. 속눈썹 빠지면 눈알이 아프고 말이죠. 서양 여자들은 또 이게 굉장히 이렇더라고요. 그 띄니까 또 그 가짜예요. 보니까 여자들 막 화장하면 막 이쁜 것 같은데 쓱쓱 지우면 아이고 못생긴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서 있다는 거. 인간이 이제 폭 엎어지면 이건 문제거든요. 문제. 노인들 막 폭 엎어지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살아서 오후 예배 왔다. 이거 상 줘야 돼요. 박수 막 쳐주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백발을 막 날리면서 오후 예배 와서 거꾸로 지금 앉아 있다는 거. 바로 앉아 있지만 지금 거꾸로 앉아가지고 막 설교를 듣고 있고 이건 위대한 것이죠. 흰머리 벌럭이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별 위에 사는 것은 이 100층 그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진짜 이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희한한 데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 외모는 막 그 해리바람처럼 막 이러는데 제주 하나는 막 하나님이 막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마그마를 돌이 되게 하시고 또 돌 표면은 또 흙이 되게 하시고 흙을 밟고 살게 하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농부들 뭐 저 바위에 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바위에 무슨 말을 탑니까? 바위에 무슨 쟁기질을 합니까? 흙이니까 따각따각 타기도 하고 그렇죠.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응? 아침이 누가 오게 했느냐? 새벽을 누가 오게 했느냐? 새벽엔 또 잉크빛입니다. 잉크빛. 저 많은 잉크를 누가 뿌렸느냐? 이 지구 위에서 인간들의 운명은 갈라지게 됩니다. 빛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9절에 어느 길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어느 곳이 빛으로 가는 길이냐? 우리는 빛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루에 반은 빛이 비치는데 빛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동쪽으로 자꾸 가면 되긴 되는데 또 밤이 오고, 동쪽으로 계속 가도 또 새벽이 오고, 서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일본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홍콩이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요. 광명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흑암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태양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그냥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질하고 밤에 도박하고 밤에 못된 짓을 하고, 우리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낮을 광명을 찾습니다. 지구를 아무리 뺑뺑 돌아도 광명을 찾을 수가 없고, 지구를 아무리 뺑뺑 돌아도 흑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눈이 내리게 하시고 우박이 내리게 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겨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겨울은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춥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은 겨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가을이 되면은 김치, 또 연탄, 나무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곰들도 막 실컷 먹고, 근데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모든 것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먹을 것은 없어요. 어떤 데는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박에 맞으면은, 막 이런 우박에 맞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곳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눈이 많이 왔다는데 앞으로 올 눈이 더 많이 있다고요. 우박 창고 가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 우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총알이죠, 총알. 나쁜 놈들 맞추려고 그냥 우박이 막 굉장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겨울에 참호를 파고 이제 이 땅 속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놓았노라.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도 자꾸 싸우니까 결국 겨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호를 막 파가지고, 또 참호를 파면 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질퍽질퍽 합니다. 동상 걸리고 근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겨울을 무시하고 전쟁을 했다가 참패한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히틀러입니다. 거기서 동장군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사후퇴 때 그리 추웠다 그래요. 일사후퇴 때 너무너무 추웠다 그래요.
군인들도 보면 이 혹한기 훈련할 때 육군 부대 이래 한번 가보니까요, 혹한기 훈련하는데 중령 대대장이죠. 중령도 막 얼굴에 시커먼 발라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쫄병들은 아예 그 세수를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수를 못해. 그 추운데 이제 땅 파가지고 텐트 대충 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합니다. 그 특히 포병은 어떻습니까? 포 쏘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몇 분 아니면 바로 포가 날라오기 때문에 포 쏘면 빨리 움직여가지고 또 재장전해가 또 쏘야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 혹한기 훈련이 군인들에게 굉장히 고생이 되더라고요. 해군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배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팡 쏘고 이러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되 어떤 때는 홍수도 주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길을 터주었느냐,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하나님은 빛이 가리지 않도록 어떤 때는 구름을 흩어주십니다. 참 날씨가 좋죠. 그러면 풀들이 잘 자랍니다. 꽃들도 자랍니다. 곤충들도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막 곤충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동풍이 자꾸 불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동풍을 흩어버립니다. 홍수가 갇혀버리면 이거는 큰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도 물이 빠지게 하시고 우레나 번개도 그냥 흩어지게 하시고 한꺼번에 그냥 팍 떨어져 버리면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레도 그냥 집중적으로 울어버리면 귀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흩어지도록 만드시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도 풀이 나게 하시고 잡초가 자라게 하시고 들백합화가 자라게 하시고, 거기도 또 생물들이 있습니다. 곤충들, 하루살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있습니다. 방울뱀이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울뱀 사랑해요. 정갈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들백합화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인간들아, 이 못된 인간들아. 27절에 황무하게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풀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풀이 안 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덜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그 큰 배를 채우려고 하면 풀을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물소가 그 배를 채우려고 하면 하루 종일 풀 뜯어야 됩니다. 얼마나 풀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노루 같은 것도 풀을 많이 먹습니다. 미국의 들소 이런 것도 막 하루 종일 우물우물 하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세요. 코끼리 굶어 죽지 마라. 코끼리 굶어 죽지 마라. 들소 굶어 죽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풀을 많이 자라게 하십니다. 까불면 이제 또 덜불이 나서 막 확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덜짐승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덜짐승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강 지날 때도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죠. 또 뭐 사자도 덤벼들죠. 이러니까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참 옛날에 인간들이 얼마나 살기에 열악했을까요? 동굴에서 살 때, 그리고 이 통나무집 이게 굉장히 무겁고 통나무 베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또 톱도 없고 이러니까요. 참 어렵거든요. 인간은 그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점점 지혜를 주셔가지고 집을 짓도록 하시고, 이 창문도 없을 때 보면
더창 같은 거로 이렇게 덮었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얼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희한해요. 물도 물이고 얼음도 물인데 온도가 딱 내려가면 단단한 그 얼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희한하잖아요. 28절과 30절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어느니라. 이슬이 내린다는 거, 비가 내린다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풀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슬이 중요한 역할을 덜 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비하고 이슬을 거의 같이 취급을 해요. 이슬 가지고 이 풀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시고 이슬도 내리게 하시고, 근데 날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돼버립니다. 얼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얼음 위를 걸어서 다닙니다. 어떤 데는 바다도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제 더 깊은 속으로 내려가죠.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강이 그 어는 걸 봤습니다. 신기하대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한강 위를 걸어가지고, 저는 걸어서 못 건너갔어요. 혹시 꺼질까 싶어가지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걸어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강 위에서 막 스케이트를 막 탑니다. 스케이트를 타요. 세수하고 나서 문고리 잡으면 딱딱 붙어요. 이 부산 촌놈들은 이 모를 텐데. 딱딱 붙는 거 이거. 신기해요. 에스키모족들은 얼음으로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얼음집 안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안 춥습니다. 그 불 피워놓고 하면 더워가 우통 벗고 있어요. 에스키모족. 그러니까 이 막 눈보라가 치고 이럴 때는 눈 속을 파고 들어가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삽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으면 꽁꽁 찬바람 소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늘 차갑습니다. 늘 차가워요. 그리고 막 그 분노까지 있습니다. 차갑고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따뜻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별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별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별을 하나님께서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별자리로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만들면서도 별을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잘 몰라요. 별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잘 합니다. 우리는 딴 건 몰라도 북두칠성은 압니다. 북두칠성. 북극성은 딱 압니다. 북쪽에 있는 게 북극성이니까요. 그 북극성의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 옆에 이제 큰 곰자리, 그거는 압니다.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그거는 알죠. 오리온도 압니다. 오리온도 별 세 개 딱 별 세 개 있는 거 오리온. 오리온 과자 회사의 이름 아닙니까? 오리온. 삼성전자. 삼성이 뭐죠? 우리 잘 몰라요. 삼성. 카시오피아, 정갈, 황소. 카시오페아 자리, 정갈 자리, 황소 자리 잘 몰라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얼마나 깨끗한지, 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기권은 진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도 위성을 많이 보내가지고 지금 쓰레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근데 별까지는 지금 오염을 못 시켜놨습니다. 그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은 보석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보석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보석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옆에 천사를 주십니다. 어려울 때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줘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구름을 복종시킬 수가 없고 번개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보면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을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가 우리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불러가 헤이 번개! 번개! 번개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절이 36절입니다.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어려운 번역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마음이 수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왜 수탉으로 바뀌었을까? 아마 누군가 번역하다가 수탉이 영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수탉이 꽃게와 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지혜가 수탉의 지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수탉의 총명은 무엇입니까? 아침 되면 꽃기호입니다. 아침 되면 꽃기호.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요, 앞부분에 그 죽은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수탉의 꽃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들이 막 밤새도록 막 돌아다니다가 꽃기호 하면 막 전부 겁이 나가지고 전부 그냥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전부 황급하게 음부로 귀신들이 막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 수탉보다는 옛날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이 왜 갑자기 수탉이 나와요? 차라리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다 이렇게 하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번개도 치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돈 버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고 또 여성들이 남성들을 사모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서는 참 혼란스러운 회리바람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욥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마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폭격기처럼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요. 옆에 거는 손도 안 대고 그 핵공장만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날라오면 공중에서 쏘아가지고 전체를 공중에서 다 부숴버립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안 읽더만 딴 쪽을 자꾸 연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릴 때 막 얼음 깨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원이 얼음에 설탕을 좀 쳐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의 그 감시의 눈이 번쩍이는 바람에 그때 그 맛이 없었을까? 얼음 얼었을 때 탁 꺼내가 설탕을 막 뿌리고 먹었으면 그 참 빙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마그마 같은 진흙 덩어리를 단단한 암석형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흙으로 덮으셨어요. 흙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 놀이터에서 흙으로 장난치고요, 모래에서 장난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대장부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허리띠부터 딱 좋아야 되고 주먹을 딱 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해벌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르마 오너라 조르마 오너라 이렇게 하다가는 악몽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가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목을 막 밑에서부터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싹 다 먹어버립니다. 사자 같으면 겁날 것이 없죠. 저희들이 사자 같으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수탉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새끼가 얼마나 필사적인 줄 아십니까? 그 새새끼 중에서도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까마귀 새끼입니다.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저거 엄마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까마귀가 누구인데 먹이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까? 저거 엄마죠. 어미새 보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로 듣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 까마귀 새새끼, 새새끼 잘생겼습니까? No. 음성이 좋습니까? 음성은 진짜 이건 뭐 변성기 때 벨이 태어나면서부터 벨이 나왔어요. 이런데 까마귀도 좀 미안하다 그래요. 너무 음성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먹여달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미인데 시켜주는 겁니다. 모기 3마리 잡아가지고 넣어주라고. 그러면 막 딱 해가 입에 3마리, 모기 3마리, 하루살이 2마리 다 해가 딱 넣어줍니다. 새새끼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 전에 먹은 놈이 또 막 입을 막 벌리고 안 먹었다고 막 똑같아요. 이놈들은 모든 새새끼들이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압니다. 이 모양을 보는지 요거는 먹은 놈, 요거 안 먹은 놈 딱 구별해가지고 먹은 놈은 딱 때리고 안 먹은 놈부터 딱딱딱딱 공평하게. 엄마는 공평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까마귀 새끼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도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가 너무 살이 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참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생명을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확 죽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생명, 뭐 못생긴 놈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생긴 게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래 살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참 왜 그래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까? 어느 순간 시들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우리는 지금 별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새카만 애들이 있어요. 진짜 새카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밤같이 까만 눈동자,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러더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좀 핏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 유치부, 그 다음에 유아부, 새카매, 새카맣게 말씀 듣습니다. 까마귀 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이쁘죠. 우리가 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져 부서지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정확하고 빠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온통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이 다 헝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가 없어지게 하시고, 자살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성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의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남편의 직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자신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몽둥이로 세우셨습니다. 주사파를 몽둥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가 녹아서 없어지게 하시고, 살인정권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사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수파가 그 교만과 돈 사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